오늘 시간에는 광활한 땅으로 모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이 광활한 땅으로 그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땅으로 모이는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이 광활한 땅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원수마귀의 박해를 이기고 이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로 건지심을 받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더매. 자,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바로 100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3년 반에 양육을 받게 되는 백성들이 있고 100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로 모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광야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백성들, 그리고 1003년 반, 한 때와 두 때 반 때 양육을 받는 백성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 자,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는데, 이때에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이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때 그 여자의 무리 속에는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자마자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전 세계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게 되는데, 그 택하신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 광야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광야로 모인 백성들, 광야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계시록 8장과 9장과 계시록 11장에서 늦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광야로 모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모이는 자들, 바로 두 증인이 일을 할 때 그 두 증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바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역시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큰 무리는 이미 계시록 7장에서 휴거가 되었고, 그 큰 무리가 휴거가 된 후에 전 3년 만에 늦게 깨닫는 자들이 광야로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을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 백성들이 받게 되는데, 이때의 말씀이 호세아 1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그 말씀이 호세아 1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호세아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로 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온다는 것. 어디서 올라오는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는 그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광야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광야에서부터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셀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셀 수도 없다는 것. 14만 4천은 셀 수가 없는 수입니다. 딱 사람의 수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라는 것.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에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그 백성들, 바로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은 그 눈으로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게 되고, 그 눈으로 광활한 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그 광활한 땅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본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 왕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를 보는 것이 바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얼굴을 직접 보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 진짜 영광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자기 얼굴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기약 이를 때까지 보이시는 것이 되겠고, 그러나 진짜 영광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그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실제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실제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진실로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이것이 상징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산이 언덕이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를 이루어서 광활한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활한 땅이, 넓은 평지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광활한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때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 눈이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면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본래는 아들이 아니십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진짜는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진짜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영광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바로 이 왕을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나라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왕을 보는 자들은 바로 대려감을 얻는 자들이 되겠고, 그들이 그 왕을 보고 그 광활한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기 때문에 보고서 깨닫는 자들, 또 보고서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보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보고서 그 육체가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만 변화가 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육체가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백성들 중에서는 육신이 죽은 자들만 이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육신이 죽은 자들, 육신이 죽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영광을 보고 살리게 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돼서 잃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영광을 환난 날에 가장 먼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은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33장 17절에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는 그 광활한 땅이 되겠고, 이사야 40장에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스가랴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풍까지 이를 것이며.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때가 되겠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가 내 눈으로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천하의 왕이 되시는가?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 안에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이 되신다는 것. 자,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홀로 한 분으로서 나타나시게 되는가?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그 지혜 안에서 온 세상에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라바는 바로 그 광야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넓은 땅이 광야와 같이 온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 땅이 게바에서 림몬까지, 바로 유다의 북쪽에서 유다의 남쪽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는데,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게바에서 남쪽 림몬까지, 이것은 실체는 바로 해돋는데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가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유다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바와 림몬이 지금 있는 게바와 지금 있는 림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게바와 위에 있는 림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의 게바와 유다 지파의 림몬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나라가 온 땅이 그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 광활한 땅이 바로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되고 내 눈이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왕을 보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볼 수가 없는 자기의 영광을 이 왕을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그 왕에 관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의 입장에서,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은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를 알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를 알고 어떻게 그를 보게 되는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고 할 때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는 자,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나를 보는 자, 그 지혜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얼굴을 보이시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볼 수가 없는 자기의 얼굴을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요한계시록 7장부터 1003년 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내려와서 용이 쫓겨 내려와서 박해를 할 때는 계시록 6장 이때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은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한 영혼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는데 이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가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자, 늦게나마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거기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전 3년 반이 되겠고 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늦게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반까지 계시록 7장에 그 큰 무리와 그리고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자, 이들은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 3년 만에 양육을 받는 자들은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잠시 순교하고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그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이것은 역시 상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나무들이 창조가 됩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 만물을 창조를 하셨던 그 권능으로 이 광야와 사막을 만드시고, 그 광야와 사막에 이 나무들을 창조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가 보게 되는데, 그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무리가 본다고 하였습니다. 무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 그래서 그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것을 보게 되고, 또 늦게 1003년 만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역시 이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이사 41장에서 무리가 본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그 무리가 보고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에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나 여호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황폐한 곳들이 1차로 광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광야가 에덴 동산 같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할 때, 그 광야와 사막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가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가 된 땅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고 할 때, 그 사막이, 그 광야가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평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곳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할 때 그 평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라바는 그 광야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광야와 같이 온 땅이 된다고 스가랴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7장에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바로 그 험한 곳이 광야와 사막으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상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넓은 광활한 땅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땅이,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의 땅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광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막이 에덴 같게, 그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가 됩니다. 그 사막이, 그 광야가 에덴 동산 같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실 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그 지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 지혜로 이 사막과 광야를 이루시고, 그 지혜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 광야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소리가 있게 되는가? 바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땅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는 그 땅에서 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는 그 땅에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서부터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서 이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그 땅에서 있게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같게 변화가 된 그 땅에서 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두 증인이 그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면 그 천산년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그 광야로 올라오게 됩니다. 천삼년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그 에덴 동산 같게 변화가 되었던 그 땅으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고 이사 3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한 일의 절반, 1300만이 끝나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되어질 일을 잘 깨닫고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